참, 창세기 1장이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 땅은 생매 있는 창조물을 내라. 땅은 생매 있는 창조물을 내라. 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내라.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과 그 시작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의를 다하셔서 긍휼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밝은 빛을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권능을 덧입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 여섯째 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창조 여섯째는 이 땅, 즉 마른 땅에 사는 살아있는 창조물을 만드신 날입니다. 마른 땅에 사는 육지에 사는 말이죠. 여섯째는 주님의 창조 사역 중에 창조의 절정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고 마무리 짓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섯째 물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창조물을 내라고 명하셨어요. 여섯째는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서 나온 창조물이 이제 바다를 채우고 바다의 생물과 하늘, 공창에 나는 새들입니다. 땅에서 나온 창조물은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이틀간 창조된 것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 땅에는 지금 없는 리비아단이라든가 사티로스라든가 유니콘이라든가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동물들이 좀 나오죠. 이런 동물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다섯째나 여섯째 만들어진 그런 창조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랬는데 이제 순서대로는 하면 이제 바다, 하늘, 땅이죠. 바다의 생물들이 차고 하늘을 채우고 땅이죠. 근데 근데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엿새 동안 만드신 것들을 지금 살펴봅니다. 여섯째 하신 일은 셋째 날 하신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가지고 마른 땅을, 육지를, 마른 땅을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섯째 주님은 마른 땅을 채우는 일을 하시는데 각종 가축들과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물들에서 생명 있는 창조물을 내게 하시고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우도록 복을 주신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동물들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관리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창조 사역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며 현재 그 창조의 사역과 결과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의 결과물이 과거 역사에만 존재하거나 기록물의 문헌에는 존재하고 문헌에는 존재하는데 현재는 없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없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신화가 되는 거죠. 신화가 돼요. 그 전설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역사적 기록물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 속에 모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체가 있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자, 2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랬습니다. 창조물입니다. 크리에이처예요. 하나님 땅에서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므로 늘 그러듯이 오늘날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케 하십니다.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종에서 모든 종이 분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종에서 모든 게 분화된 것이다. 이러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한 가정의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도 다른 무엇에서 분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에서 형제들이 분화된 게 아니죠. 다 형제가 따로따로 나온 거죠. 하늘의 새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종에서 분화되거나 진화된 새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각 알마다 각종 알에서 나온 겁니다. 바다에 우리가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수만 마리 한꺼번에 나왔다 해도 그 수만 마리나 분화된 것이 아니라
각 알에서 한 개씩 나오고 다 다른 겁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혈수없이 많아도 그중 단 한 마리도 다른 종에서 아니면 한 마리에서 여러 마리로 진화되거나 분화되거나 변이 된 벌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생물들의 변이나 진화나 적자 생존이나 돌연변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고 낳고 죽고 이게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며 땅의 흙으로 가축과 기는 것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말이죠. 성경의 진리를 철저히 배척한 사람들의 말을 진리처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뭐 별로 학교에다가 그걸 뭐 컴플레인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을 못하죠. 그 희한하게도 우리가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한 걸로 해야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소리 못하잖아요. 그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돌연변이는 유전된다. 유전자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구조는 서로 유사하다. 뭐 특질은 획득된다. 전부 다 생물 시간에 배운 말이에요. 그 자체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말 다 배웠습니다. 그 말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헤켈의 이론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일어서서 선생님이 말하라는데 방금 한 말을 해보라는데 제가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배웠는데 전부 다 추측과 짐작과 가설과 이론인데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그걸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가설은 진리처럼, 진리는 가설이나 신화처럼 믿는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우둔하게 되어버렸다 이래 됐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사람들은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것도 집중적으로 배우죠. 스스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배워서 10대와 20대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성경을 믿는 신자들 중에도 많은 애들이 과학이란 벽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권위를 제시해서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식물만 내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가축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가축과 짐승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는 모든 동물이 다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에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숲의 짐승이나 가축 위에 군림하지만 그것들 중에 우리가 만든 것은 단 한 마리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숲의 짐승을 먹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 재워주거나 입혀주거나 그런 게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가축은 우리가 먹이죠. 가축은 뭐 소에게 뭘 먹인다든가 염소에게 뭘 먹인다든가 뭐 닭에게 뭘 준다든가 하지만 여러분 들의 가축 산의 짐승들에게 뭘 하느냐 이거죠. 그들이 알아서 넣고 살고 먹고 다는 거 다 주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 한 번도 관여하지 못해. 사람이 한다면 이거 하는 일이 뭡니까? 사냥하는 거죠. 땅의 가축과 짐승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식물들과 달리 현 세상의 동물들은 이전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창조물들과 생물학적, 유전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새로 만드셨어요. 바다의 고기들이나 공중의 새들이나 땅의 짐승들이나 벌레들은 모두 현 세상에서 창조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길어도 6천년 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모든 동물들의 기원은 그게 하늘이든 바다든 땅이든 곤충들이든 뭐 모든 건 다 6천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질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수만 년 전에 화석의 증거라면서 동물들의 기원을 잡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 땅의 동물들은 지질학자들이 화석 증거를 내서 아무리 오래되었다 주장해도 그 연도가 6천년 정도가 정확합니다. 때로 화석에는 존재하지만 현재는 없는 동물들, 그 화석에는 뭐 한 20만 년, 30만 년 이야기하지만 현재는 없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걸 멸종동물이라고 그러죠. 멸종동물. 그 규정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동물들 중에서도 현 세상과 6일 창조 과정에 지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동물들은 창조 6일 과정에서 창조된 동물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중에서 땅에서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내라 하셨죠. 뭐 사티로스라든가 유니콘이라든가 이건 땅에서 살아있는 생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은 6일 창조 과정에 나온 동물이 아닙니다. 그 리오야단도 마찬가지예요.
리비아단이라고 하죠. 리비아단. 불말이, 그 초자연 영적인 동물, 불말이, 알리알테와 같은 불병거, 불말테, 그 불말이 땅의 가축이 아니죠. 당연히 산의 짐승이 아닙니다. 땅에서 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6일 창조 과정에 나온 동물이 아닙니다.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에 있다는 평범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들, 천사들까지 6일 창조 과정 속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 6일 안에 다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귀는 언제 만들어졌나 그러면 마귀도 6일 창조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천사도, 불합도, 그룹도. 그건 좀 심한 이야기죠. 상식적으로나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런 감은 안 오죠. 그냥 평범한 읽어도. 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물론 많이 있어요. 우리 킹덤 성경 믿는 형제들 중에서 그런 형제가 있어요. 내가 마귀는 언제 타락했는데 하여튼 그걸 모르겠고 다 6일 아니다. 야. 전부 다 6일 아니다. 6일 아니다. 이런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땅의 동물들을 세 부로 나누고 있어요. 땅의 짐승, 가축,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물학자들의 분류와는 매우 다릅니다. 야생동물과 가축을 구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야생동물과 가축을 좀 구분하셔서 구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후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방주에 들어오게 하셔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구분하죠. 날짐승, 가축 이렇게. 날짐승과 가축을 구분해입니다. 바다의 생물들은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고 홍수 때에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어류, 파충류, 양서류는 안 들어갔단 말이죠. 안 들어갔어요.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라고 하셨는데, 자,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라고 하셨는데, 날짐승, 가축, 짐승,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사람, 이렇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기는 fish는 아니죠. 사람들은 짐승과 가축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짐승이 길을 들이면 가축이 되고 가축이 야생에 풀어놓으면 짐승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콧불소나 들소나 집에서 기르는 소, 가축의 소는 종ing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들소를 길을 들이면 가축이 되고 집에서 기르던 소를 풀어놓으면 들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을 때 가축과 짐승을 구분하셔서 지으셨어요. 성경 가축과 짐승을 하나님께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구분해 놓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돼지와 돼지를 풀어놓으면 멧돼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멧돼지를 가두어서 키우면 돼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멧돼지는 언제까지 멧돼지고 돼지는 돼지예요. 물론 이제 멧돼지 요리 맛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우리에 키워가지고 요리해 먹는 물론 그런 농장들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멧돼지가 가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잡아다 길러도 멧돼지예요. 그건 짐승이죠. 짐승들과 달리 가축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물이에요. 들의 짐승들보다 유순하고 주로 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젖과 고기를 사람 양식으로 제공하며 털을 사람들이 옷으로 줍니다. 가축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지어지고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짐승입니다. 가축은 은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재산에 속하며 부의 척도가 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소나 양이나 낙타나 염소 등은 매우 중요한 가축입니다. 짐승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 짐승을 지으셨는데 짐승들은 몸과 혼과 영이 다 있습니다. 전도 3장 21절에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짐승의 영이 나오고 10편 74편 19절에는 산비둘기의 혼 해가지고 비둘기의 혼이 나옵니다. 짐승들의 영은 죽으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몸만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거고 천사들은 영만 있고 뭐 몸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좀 잘못된 관입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몸을 입고 있습니다. 천사들 몸이 없다고는 거짓말입니다. 몸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자, 짐승들은 본래 모두 초식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약육강식이나 정글의 법칙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생긴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다시 초식동물로 돌아갑니다. 짐승들이 현재 이 땅의 짐승들은 모두 다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지금도 아주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동물도 사람으로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사람은 지옥에서 벌레로 퇴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할 때 그들의 벌레 같은 그들이 바로 벌레란 말입니다. 하늘을 떠난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한 말씀대로 벌레처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연 만물과 동물들의 창조입니다. 자연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애들, Mother Nature 그러죠. Mother Nature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이에요. 자연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이들은 모든 것이 자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에 동화되자, 자연의 법칙을 따르자, 온통 자연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자연보호론자들이나 동물보호주의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만히 보면 저절로 굴러간다. 스스로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누군가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팬지나 원숭이를 만물의 지배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구의 지배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만들고 조성하신 이 땅의 만물들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연의 부산물이나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할 지배자로 지음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 64장 8절에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과 실존의 문제는 이로써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다섯째 여섯째 만든 거 다.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땅의 식물들이 나오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가축들과 땅에 기는 곤충들이 다 만들어진 후에 이 모든 것을 지배할 존재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바퀴벌레보다 나중에 지상에 존재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바퀴벌레나 사람이나 같은 날 지음받았지만 곤충이나 벌레가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한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는 창조 과정에서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사람을 지어서 사람의 걸 주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나 바다와 땅이나 들의 풀이나 나무 한 그루 바퀴벌레 한 마리도 사람이 만들거나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 이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값없이 모두 다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 창조 6일째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받을 만한 어떤 의를 또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음 받으면서 사람은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받으셨어요. 새로운 창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뉴 크리에이처가 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들을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기 전에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갖추어졌고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또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첫사람이 온 세상을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 역시 모든 것을 행위가 아닌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연 발생되거나 돌연변이로 출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무기물의 단백질이나 우주의 먼지나 가스나 원시 유기물이나 하등 동물에서 점차 종의 진화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지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배하게 하자 했죠. 주님께서 지배하게 하자. 사람은 처음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은 지배자 즉 다스리는 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왕이었습니다. 관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삼위일체로 된 존재입니다. 영혼 육위. 누구나 사람은 모두 다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은 셋이 하나인 그런 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창세기 3번 나오는데 1장 26절에 나오고 3장 33절에 나오고 11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포함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일신 또는 유일신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이라는 의미예요. 그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일신자 이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신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교나 무슬림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삼위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 다 하나라고 했다 이거예요. 하나라 했다. 성경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처럼 삼중성을 지니고 있다겠죠. 영혼 몸으로 했는데, 자, 신격 트리니티와 퍼스널 비교하면 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있죠. 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이에요. 성경에서 주의 혼, 주님께서 나의 혼하고 표현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혼. 예를 들어서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또 선물을 갖다 바친 주님께서 나의 혼이 싫어한다 해서 나의 혼이 싫어한다. 주님 자신이 나의 혼이 싫어한다. 나의 혼이 싫어한다. 나의 혼이 미워한다.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지고 나의 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죠. 레위기 26장 11절 30절이나 이사야 1장 14절에도 나의 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혼. 특히 예레미야에 많이 나오죠.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몸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이죠. 주님께서 나의 영이라고 하죠. 또는 주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레미야의 핵심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죠. 에스겔서의 핵심은 주의 영입니다. 예수에서 주의 영, 성령이죠. 주의 영이죠. 삼위일체가 차례대로 그 강조점이 이사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는 주의 영,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강조점이 그렇죠?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 아버지도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도 주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도 주시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런단 말이죠. 인격도 어떻습니까? 사람 혼이죠. 몸이죠. 영입니다. 혼, 몸, 영이죠. 혼, 몸. 그 셋이죠. 셋입니다. 이게 한 사람입니다. 그 일체죠.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래서 지배하게 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배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입니다. 사람은 자연에 동화되어서 일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해야 됩니다. 오늘날 환경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Earth 뭐더니 Nature를 뭐더니 이러죠. 사람은 자연의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도교 있죠. 노장사상. 그 핵심이 뭡니까?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의 일부가 되고 자연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6절과 2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누구도 천사들이나 스라비나 그룹들 같은 단어를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와 비슷한 암시조차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무슬림들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하신 이 장면에 느닷없이 우리는 천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 불러서 천사들이다. 그래서 우리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란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경에 대한 무지일 뿐 아니라 고의적 왜곡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인데 그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그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믿기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본문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흔히 하는 수법 중에 하나는 첫째는 본문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왜곡해서 본문은 그대로 두는데 얘도 우리라는 것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뒤 그 본문 앞뒤로 10구절씩 위아래를 보세요.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문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해서 믿는 겁니다. 사실은 왜곡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수법이에요. 둘째는 이제 본문에 없는 단어를 더하거나 있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본문에 없는 단어를 더하거나 빼버려요. 셋째는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하거나 사본이나 원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사본이나 원문에 오류가 있다고 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 성경 이 기록 편집자들이 유대 절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기 6월절이 아니라 6월절이 아닌데 여기 6월절이 들어왔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렇지. 자기가 본문을 왜곡을 못하니까 이 본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문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첫 번째는 번역이 잘못됐을 거를 믿어요.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에 뭐라 그런 겁니까?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사본이 잘못됐다 그래요. 사본도 잘못되지 않았다. 모든 사본이 다 그렇게 있다 그러면 필사자가 오류라. 필사자가 오류일 것이다. 그 사본을 뺏긴 필사자가 오류를 범했을 것이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자기 믿는 대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주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자기가 믿는 대로 나중에 사본까지도 아니면 나중에 원문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된 원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믿음에 맞게 해석된 이론은 무엇이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누가 말해주었으면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것이 어떤 증거 없어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했는데 2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시고 자신으로 하셨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갑자기 앞뒤로 어디도 나오지 않는 천사가 갑자기 막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 하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이란 말씀을 통해서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임이 확정됩니다. 그 아담은 남자잖아요. 남자는 하나님 형상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했어요.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 여기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면 주목하십시오. 남자에서 여자로 분화가 된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둘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을 구분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은 분명히 단수형인데 복수형이에요. 아담은 그들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셋을 하나인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아담이라고 불렀다요. 미트 아담, 미트 이제 아담이죠. 미트 아담, 미트 이제 아담입니다. 마찬가지로 Father God, Son God, Spirit God이에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지금 1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1 플러스 1 3가 아니라 1이란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게 트리니티예요. 사람도 영원 몸 1 플러스 1인데 원 퍼슨이죠. 3 퍼슨이 아닙니다. 자,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몸이 하나일지니라면 시함쌍도야 되겠죠.
몸이 하나가 아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한 육체가 될지니라. 셋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와 우리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주의 영과 우리 합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 하나가 아니라 한 영이다. 한 영이란 말 했죠. 유나이티드란 말입니다. 유나이티드란 말입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과 성별은 한 개체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누가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죠?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론의 모든 근본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인간론의 기본. 이걸 알면 뭐 철학이 필요 없죠. 철학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금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받았습니다. 사람은 무엇과 같은지 성경만이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먼 과거에나 존재했고 전설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기록된 그 기록물의 증거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먼 과거에나 존재했고 현재는 흔적도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기록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실체로 입증되지 않는 특별 계시는 신화적 영역에 머물 뿐이지만 주님의 진리는 모두 실체가 있고 실증적으로 입증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이 우리 실제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뭡니까? 계시물들입니다. 주님의 계시물들이. 우리는 그 속에 걷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면 하늘, 주님이 그때 지신 하늘이 있고 내려다보면 땅이 있고 보면 몇천 날 지어진 식물들이 있고 그렇죠? 식탁 위에는 몇천 날 지은 뭐가 있고 그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 6째 날에 지음받은 우리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뭡니까? 결합이에요. 특별 일반 계시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이 자연스럽게 확고한 증거 위에 있는 겁니다. 확고한 증거 위에, 실체 위에 있는 믿음이다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 좀 더 하겠습니다.